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선택 두 번째 시간으로 요셉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의 선택. 신앙의 선택.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 그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나올 때 무슨 옷을 입을까 이렇게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우리는 늘 선택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무엇을 선택했느냐, 이것이 바로 현재의 내 모습입니다. 내가 지금 뭘 가지고 있고 뭘 누리고 있고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건 과거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산다면 그 선택은 분명히 미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택이 꼭 큰 배의 방향타와 같다, 이렇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큰 배도 그 작은 방향타로 좌측으로 가고 우측으로 가고, 그리고 저 해외에도 나가기도 하고 저 북쪽으로 가기도 하고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이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너무나 미미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저 내가 결정한 것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선택이 쌓이고 쌓여 내 인생을 이룰 것이고 내 신앙을 이룰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큰 배, 우리의 인생의 큰 배를 움직여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예수 믿어 거듭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모신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신앙의 선택을 해야 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왕 되시게 하는 선택,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시게 하는 선택을 늘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선택의 문제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받아 거듭난 심령으로 좋은 것을 선택하고 살면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인격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아름다움은 이렇게 신앙의 좋은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뭘 해야 되느냐?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선택하고 그리고 악한 것은 버리라.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선택, 신앙의 선택을 행위라고 본다면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랬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행함이 안 나와. 그럼 야고보의 질문은 뭐냐? 그럼 네가 행함이 없으니 믿음이 잘못되었구나,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역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함이 없다면 네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함에 신앙의 선택을 넣는다면 우리가 신앙의 선택을 하고 살지 못해요. 내게 믿음이 있는데, 신앙이 있는데 신앙의 선택을 하고 살지 못한다면, 내 믿음을 꽁꽁 숨겨놓고 살고 있다면,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 네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과도 같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좋은 선택을 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를 선택하고 봉사를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하고 용서를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택이 잘 쌓여서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선택, 이걸 묵상하는 중에 신앙의 선택이 어려운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 언제냐? 내가 고통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는 신앙의 선택을 하기가 참 어렵다, 이런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면 마음이 피곤해요. 그죠? 마음이 피곤해. 그리고 지쳐요. 지친 마음과 피곤한 마음 가운데, 어려운 마음 가운데 우리는 나쁜 선택을 하기가 쉽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어려울 때 나쁜 선택을 하죠. 나쁜 선택을 해요. 마음이 좋지 않을 때 나쁜 마음을 갖기도 하고 나쁜 선택을 하기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때 조심스럽게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선택을 신중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택을 신중하게 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시련 중에, 고통 중에 내가 좋은 결정을 하고 그리고 신앙의 결정을 한다면, 믿음의 결정을 한다면 그것은 정말 복이 될 것입니다. 정말 복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좋은 결정 이루고 사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고통과 시련 속에서 정말 좋은 선택을 하고 신앙의 결정을 하고 믿음의 좋은 열매를 거두는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셉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는 17의 부모에게 팔려, 부모가 아니 자녀 형제들에게 팔려 애굽의 노예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되었느냐, 어떻게 해서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되었어요.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데 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인에게 충성하는 이 요셉이 그 일을 범할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유혹을 거절하고 도망치자 보디발의 아내가 그 죄를 요셉에게 뒤집어 씌운 거예요. 나를 겁탈하려 했다, 이렇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요셉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처지가 참 기고하지 않습니까?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인에게 충성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유혹을 거절했는데 그것이 배신이 되고 버림이 되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억울한 마음이 가득했을 거예요. 사람은요, 억울하면 참지 못해요. 그죠? 억울하면 참지 못해요. 아이들도 키워보면 아이들도요,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억울한 거 못 참아요. 우리는 식당에서 음식을 시켜도 뭐 늦게 나오면 억울해요. 그래서 참지 못하는 게 우리예요. 그렇죠? 참지 못해요. 요셉은 주인에게 충성했을 뿐이에요. 그는 그저 자기 본연의 자세에 충성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충성의 대가가 배신, 그 충성의 대가가 버림당함이라면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과거에 자기 형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버렸던 그 그림까지 떠올랐을 거예요. 그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는 스스로를 자기 감옥에 가두지 않아요. 여러분, 고통 속에 있으면요, 스스로 미움의 감옥을 만들기도 하고 원망의 감옥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분, 불평의 감옥을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이 그 안에 들어가 스스로 감옥 생활을 하는 거죠. 아무도 안 만나고 경계하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건 자기가 만든 감옥이에요. 자기가 만든. 요셉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는 원망과 미움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신앙의 선택을 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죠? 여기 얼굴 한번 보세요. 아시죠? 이분. 이제는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는 젊을 때 자유를 위해서 또 평등을 위해서 외치다가, 양심을 위해서 외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당시 그 나라는 백인들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흑인이 그런 이야기하고 하니까 감옥에 집어넣어서 무기징역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26년 동안이나 아무 이유도 없이 누구를 해친 바도 없는데 26년 동안이나 죄수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그가 첫해, 둘째, 셋째 이런 때는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억울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분노가 가득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죄수가 이 감옥 뒷뜰에 있는 채소밭을 가꾸기 시작을 했어요. 채소밭을 가꾸는데 그 채소밭에 나오는 싹들 보고 열매를 보면서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여린 새싹도 저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음의 선택을 달리했어요. 마음의 분노와 원망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열심히 채소를 가꾸고 그리고 내 인격을 관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는 체력을 단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6년 감옥 생활하면 정신이고 몸이고 다 피폐하기 마련인데 그는 건강하게 석방되고 마침내 흑인 최초의 대통령이 되고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한 방송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채소밭 가꾸기는 중노동이었지만
내게는 하늘을 쳐다보는 새소리를 듣고 하늘을 바라보는 기회였습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묵상할 수 있는 청금과 같은 기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선택이 얼마나 다르냐, 사람 선택에 따라서 얼마나 사람이 달라지는지 우리는 깨닫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구약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왜? 요셉이 야곱의 모든 후손들을 애굽으로 끌어들여요. 그리고 애굽에 오게 해서 다 살게 합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요셉을 보면 예수께서 하시는 일들이 보여요. 그리고 요셉을 보면 예수님을 통하여 또한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보인다. 그러니까 요셉의 신앙의 선택을 보며 저와 여러분이 성도의 신앙의 선택을 배울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성도가 멀리 해야 될 선택은 뭐냐? 첫 번째로 원망을 선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원망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시련 중에 가장 쉬운 선택은 원망이에요. 그러니까 원망하면 어떻게 되느냐? 원망은 아무런 문제의 해결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더 꼬이게 만들 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원망하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을 그의 도구로 사용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명이 되돌아왔어. 12명이 되돌아와서 10명이 그 땅을 악평하기 시작을 했어요.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 땅 거민은 거대하고 그 땅은 우리를 삼킬 것이다. 우리는 그들에 비교하니까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 땅을 절대로 정복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에게 장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망이 온 공동체에 다 퍼지고 전염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이 원망을 선택한 순간 어떻게 되었느냐? 출애굽의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출애굽의 목적, 그들이 왜 나왔는지 이유를 못 찾았어요. 그리고 믿음의 대상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원망이 어떻게 성도에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잘 보십시오. 원망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원망은 우리의 목표를 상실하게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대상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원망을 들으시고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내 말이 귀에 들린 대로.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왜?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합니다. 마치 내가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고 산 것처럼 여기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치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시는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한 달이면 갈 거리,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한 달. 그런데 그 한 달 거리를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더라. 40년을 방황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내게 주신 믿음으로 신앙적 선택을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게 믿음을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죄사함의 믿음, 천국 백성이 되는 믿음, 여러분 이런 믿음을 내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믿음을 여러분 장롱 속에 꼭꼭 감춰주지 말고요, 그 믿음을 내어 적용하라는 말이에요. 적용하라. 그 믿음을 내어 활용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활용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야고보서에 질문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요셉은 원망하지 않고 총리가 된 이후에도 여러분 보복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원망을 선택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 원망은 자기를 파괴하고 말 것입니다. 자기를 파괴. 왜? 원망의 대상을 늘 생각하잖아요. 그죠? 밤낮 24시간 그 생각뿐이야. 그러니까 10년 전의 일이 어제 같고요, 20년 전의 일이 어제 같고요, 내가 10대 때 경험했던 것이 어제 일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내가 복을 받을 것인데 원망과 가까이 지내는 거예요. 복을 받을 수 없는 구조가 된다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 왜? 내가 원망을 늘 가까이 옆에 끼고 살면서 원망을 늘 생각하고 가까이 어제 일처럼 늘 생각하고 사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 여러분, 그러므로 원망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낙심을 선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련을 만나면 누구나 낙심을 해요.
그런데 낙심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방법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해결할 길도 없고 길이 없어요. 그때부터 낙심해요. 마음에 낙심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는 문제가 뭐냐? 잘 보세요. 그때는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는 이제는 문제가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낙심된 내 마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낙심이 되면 그때부터는 내 마음 돌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 마음을 돌리는데 10년이 걸리기도 하고 20년이 걸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잘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2절 읽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을 선택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단 마귀가 어느 날 자기 물건을 경매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뭐 이런 일이 없습니다만 이야기예요. 사단 마귀가 자기 물건을 경매하는데 물건을 내놓았어요. 걱정, 두려움, 욕망, 슬픔, 자만심, 교만, 이런 것들 내려놓고 팔라고 내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책상에, 그 상에, 저 구석에 표가 하나 이렇게 붙어있는 물건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절대로 세일하지 않음 이렇게 써 있는 게 물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 물건은 뭐라고 적혀 있느냐? 낙심이라고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낙심. 그러니까 여기에는 왜 이걸 세일하지 않느냐? 그러니 사단 마귀가 하는 말, 이 물건은 나에게 단 하나밖에 없는 것이요, 그리고 이 물건은 내가 유용하게 쓰는 물건이요, 그리고 이 물건은 사람 마음속 깊이 내가 들어가서 내 일을 할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절대로 세일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요, 낙심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 마음 속에 여러분 절망을 넣어주기도 하고요, 여러분 무기력증을 넣어주기도 하고요, 두려움을 생산해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두려움이 나오고 불신앙이 나오고 의심이 나오고, 여러분 그때부터는 이제는 그 마음이 이제 문제라. 그 마음 돌리기가, 그 마음 바꾸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낙심을 선택하지 말고 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는요, 절망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낙심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새해 이 연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포기를 선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이 찾아오면요, 사람이 인생의 바닥에 떨어져요. 인내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심이 사라지면요, 포기를 해. 포기하고 나면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조급해. 마음이 조급해. 그러니까 조급하니까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행동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낙심, 포기, 이 마음에서 다 흘러나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올해 제가 사랑방 신방을 했습니다. 사랑방 다 돌며 신방을 하는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한 가정에 믿음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세워지는 거, 이게 그 가정과 자녀와 배우자에게 얼마나 복인가, 이런 묵상을 제가 여러 번 했어요. 왜? 여러분, 그 가정에 한 사람이 예수 믿어, 그리고 사랑방에 나오는 그런 믿음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꼭 당부하면서,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선을 행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렇게 당부를 했어요. 왜? 그 가정에 그분이 믿음을 포기하면, 여러분 그분이 기도를 포기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기도하다가 포기하면 기도응답을 못 받아요. 선을 행하다가 선을 행하기를 포기하면요, 선한 열매를 못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렇게 신앙생활 감당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끝나기까지 끝난 게 아니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판까지 가봐야 된다. 지금 내가 조금 어려워도 여러분 막판까지 가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사회 사람들도
그런 깨달음이 얻는 것이죠. 그 말은 인생은 언제든지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줘요. 시편 105편에 보면 아주 특별한 시편이 나옵니다. 이 시편은 요셉이 감옥에 갇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에서 19절 읽습니다. 시작. 그 한 사람을 앞서 보내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기 잘 보세요. 19절. 곧 그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러니까 요셉이 착고라는 건 발에 무슨 수갑 같은 걸 찼다는 이야기요, 몸에 쇠사슬 같은 걸 걸쳤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아마 감옥에서 그가 누군가를 섬길 때도 아마 이런 상태에서 섬기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언제까지냐? 여기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 보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불러 하나님의 일을 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말씀이 그를 연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요셉은요 지금 연단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있는 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내게 고통을 주었다면 그것은 나를 죽으라고 준 게 아니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러면 내가 어떤 신앙의 반응을 보일까?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우리의 신앙생활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기쁨과 감사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을 선택하지 말고요, 여러분 불평을 선택하지 말고 감사로 선택하고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쉬운 일 아니에요.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을 차려야 돼요. 말세가 되면 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 본성대로 자연스럽게 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신앙적 결심을 하고 신앙으로 선택하고 살도록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선택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복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기억했어요. 그 꿈은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 붙든 그 말씀으로 그가 연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연단을 받았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여러분의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망의 입을 닫고요, 그래도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잘 보세요. 원망하면 속은 시원할지 몰라요. 그런데 다른 손실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꼭 다른 손실이 따라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어떻게 되느냐? 더 큰 손실이 찾아오는데 그 손실은 불신앙으로 찾아와요. 강팍함으로 나를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더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성적 반응은 원망과 불평인데 감사는 신앙적이에요. 신앙적. 그러니까 내게 믿음이 있다면 신앙적 반응을 하는 거예요. 신앙적 반응.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세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내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내게 고통을 주셨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욥의 신앙이기도 하고 요셉의 신앙이기도 하고 성도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시련 중에 성도는요 믿음으로 해석하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오래 기도했습니다. 오래 기도했어요. 한 6, 7년 넘게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성전 건축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됐는데 덜컥 코로나가 찾아왔어요. 코로나가 교회 안에까지 깊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가 건축하면서 깨달은 바가 있어요. 건축하면서 정말 마음에 이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고통 중에 목사가 해야 될 일, 그건 우리 공동체의, 우리 교회의 믿음을 선포하는 일이요, 그리고 믿음으로 고난을 해석해내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하나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일이었어요. 하나님, 코로나로 성전에 나와 기도도 하고 모이고 헌금도 드리고 그래야 성전 건축도 할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 이 대업을 앞두고 하나님, 모일 수도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모일 수도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기도의 제목을 주셨어요. 아, 그렇지, 우리 교회가 큰일이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겠구나, 우리 성도들이 흩어지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큰일이 있고 이렇게 하나님 코로나가 앞두고 있어서 많은 교회 흩어지고 무너지지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코로나가 끝날 때, 우리가 입당할 때 코로나도 끝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입당할 때 코로나도 끝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온 성도들이 두려움 없이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그대로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기도드렸는데 제 기도 제목이 이거였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독소의 중심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제가 깨달은 것은 이겁니다. 교회 지도자인 제가 또한 우리 교회 어른이고 또 교회 지도자라면, 여러분, 지도자는 믿음의 해석을 하는 사람이구나. 믿음의 해석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해석을 하여, 믿음의 말을 하여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귀에 들리게 하는 거예요. 들리게. 그래서 믿음의 선택을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이요, 여러분이 가정의 엄마요 아빠라면,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믿음 없는 자녀를 위하여, 믿음 없는 배우자를 위하여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건 뭐냐? 그건 원망이 아니고 불평이 아니고 그것은 믿음의 해석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이가 실패했어, 너 괜찮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아빠가 기도하고 있잖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실 거야. 믿음의 해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해석을 하여 그 믿음 없는 자녀에게 믿음이 들리게 하는 거라. 믿음이 들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는 여러분이 믿음의 해석을 하여 믿음이 들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대로 되는 복을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요셉은 섬김을 선택했습니다. 요셉은 시련 중에 섬김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21절 2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랬어요. 요셉이요, 죄수의 삶을 열심히 삽니다. 여러분, 종으로 사는데 종의 삶을 열심히 살아. 종의 삶을 열심히 산다고 무슨 여러분 봉급을 더 주는, 죄수 또는 여러분 종에게 봉급 주는 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례를 주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열심히 하는,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그걸 어떻게 하느냐? 창세기 40장에 보면 그가 죄수인데 그가 섬기는 사람이 되어 요셉이 왕의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왕의 진노를 받아 감옥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들을 섬겨. 어떻게 섬기느냐? 그들의 안색까지 살필 정도로, 그들이 오늘 상태가 어떠한지 살필 정도로 자세하게 섬기고 있는, 세심하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일을 감당했는지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회사에서, 여러분이 처한 곳에서 불평하기 전에, 원망하기 전에 여러분 섬기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리를 잘 지키는 거예요. 셋째로,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선택이라기보다는 신뢰, 믿음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요셉은 시련 중에 자기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당하면 이런 생각을 해. 아이고, 내 계획대로 안 돼. 그죠? 내 계획대로 됩니까? 예? 젊은 사람들은 내 계획대로 된 줄 알고 막 이리저리 계획 세워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만 나이가 들면 무슨 생각을 해요? 내 계획대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시련 중에 내 계획을 내려놔요. 내 계획을 내려놔요. 내 지혜를 내려놔요.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좋고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빠르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 지혜를 선택하고 내 계획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하고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가 놀라운 고백을 하죠. 창세기 45장 5절 읽습니다. 시작.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50장 20절도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요셉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요, 보복하지 않아요. 원망에 사로잡혀 있지 않아요. 미움에 사로잡혀 있지 않아요. 그는 어떻게 하느냐? 형들을 대하면서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그걸 선으로 바꾸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의 신앙, 이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우리는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여러분 배의 방향타와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거대한 배가 어디로 가느냐, 행선지를 정하는데 그 방향타가 정한 대로 가는 거예요. 방향타가 정한 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이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살 것이냐, 이것이 내 인생에도 중요할 뿐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아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원망을 선택하지 말고, 낙심을 선택하지 말고, 포기를 선택하지 마시고 감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섬김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믿음은 각자 다 달라요. 각자 다 달라요. 직분도 다 다르고 예수를 믿은 연한도 다 다릅니다. 내게 주신 믿음이 있어요. 오늘도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고 그 받는 정도가 다 달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면 그 은혜 적든 크든 많든 적든 상관이 없어요. 그 적은 것으로 또는 많은 것으로 내 분량에 맞는 선택을 하고 사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거 뭐 큰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좋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헤아려 더욱더 좋은 선택을 하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택, 좋은 선택을 이 연말에 하십시오. 이 연말에 좋은 신앙의 선택을 하십시오. 그리고 내 믿음을 꺼내어 활용하십시오. 내 믿음을 꺼내어 활용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게는 이 세상만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있습니다. 나는 죄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러니 그 믿음으로 나는 믿음의 선택, 내 그 믿음으로 믿음의 선택을 잘 하고 사는 거예요. 어떤 거든지 내가 이런 믿음이 있었으니까 내가 이 믿음으로 이렇게 해야지, 그런 결정을 하나라도 한다면 그 결정이 여러분을 복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그 결정이 여러분을 축복되게 할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 저와 여러분이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